그러면 먼저 우리 소원이니까 소원 근흥 지역 지역 신교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지향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작년 올해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 계시죠? 네. 그걸 기억합시다. 그래야지 우리 다음에도 우리 주님 품에 가면은 우리 또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작년 올해 먼 시간은 기억이 이제 또 미사를 해서 유효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하고, 두 번째 생각하실 분들은 아픈 분들, 우리 지역의 아픈 분들 여러분 다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죠? 네,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 교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근데 교육 아닌 분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지향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근흥과 여기 소원 지역의 아픈 분들 다 가는 이분들을 기억을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작년 올해 돌아가신 분, 현재 지금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또 영신적으로 마음으로 또 많이 힘드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죠? 세 번째로는 근흥 소원 지역에 공성체 대상자들이 있죠. 그죠? 공성체 하시는 분, 근흥은 몇 분 될까요? 공성체 하시는 분이 현재 하시는 분은 현재 요양원에 계신 분이 두 분. 두 분, 어우, 줄으셨네? 두 분 맞지? 한 분은 늘 것 같아요. 한 분은 늘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어디지? 저기 그분이 한 분은 아마 돌아가셨다. 그죠? 네, 저 신문영기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요양원에 지금 시내 한마음 요양원에 계시고요. 한 분은 지금 가정에 그 연포. 연포. 네. 그리고 지금 저 조만간에 한번 저 찾아뵈야 되는데요. 병원에 가셨다 오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긴 병이 안 나라고. 현재는 2명, 앞으로 한 명 더. 한 명 더 할 수 있는 분들. 일단 소원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소원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소원만 가면 아프다가 더 낫나? 우리 세라자매님 많이 여기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제정신 돌아온 것 같아요. 봉동이 대장님만이 없고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 우리 천주교의 가장 큰 어려움이면서도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죠? 어떤 거죠? 냉담자 들으면 안 나올 것 같아. 뭐라고 하죠? 신흥교. 신흥교죠, 신흥교. 여러분 주변에 신흥교 몇 명씩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신흥교 나 5명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알고 있다. 안 나와도 좋으니까 알고 있는 분. 안 계시네. 4명. 내 신흥교 4명 알고 있어. 여러분 주변에 소원과 근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4명. 없으세요? 자제분하고 다음에 신흥교는 3명은 내가 알고 있다. 3명 정도는 좀 있으시네. 3명. 저는 2명은 내가 알고 있다. 2명. 2명. 혹시 자기 자녀들은 아니죠? 1명은 내가 항상 알고 있다. 한 명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쉬는 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있어도 모르는 건지. 아니요, 5명 이상이래요. 5명 이상? 그 다음에 7명? 자, 이것만큼 또 보시면은 쉬는 분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쉬는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고, 여러분도 기도 중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분은 현재 우리 근흥 지역의 예비자가 몇 분이죠? 현재는 예비자가 5명. 5명. 귤이 받고 현재 받고 있는 분. 총 우리가 이번에 22명이거든요. 5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몇 프로야? 거의 25%, 30%를 차지하는데. 소원에서는 4분.
소원 근육이 거의 50% 차지하네. 그러면 본당은 옵니까? 예비자 본당. 본당 옮겨버려야겠네. 5주째 되면 내가 소원을 여기 와서 비쌀까요? 그래요. 이렇게 소원 근육 지역은 내가 작년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아주 많은 분들이 미사에 오시고 아주 적극적이시고 또 진취적인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누구누구죠? 작년에 올해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신혼겨우, 그 다음에 예비자. 그렇죠, 예비자. 거기 또 이 안에 봉통 대상자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한 분 부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주변에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천주교 갖겠어. 관심자. 관심자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예. 몇 분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기로는 한두 번씩은 아주 계실 거죠? 알고 계실 거예요? 한두 번씩은? 나 다니면 성당 다닌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관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천주교의 그러한 그 관심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오게 하는 것은, 저도 그런 것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대개는요, 성당 다니는 건 누가 오라고 해서 초대한 게 아니라 스스로 온 분들이 많아요, 여기. 천주교는 각자 도생이야, 그냥. 성당에 와도 그냥 혼자 가고 먹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신자된 분들이 많고, 누가 선교에서 성당 다니자고 해서 성당 온 분들이 여기도 많지 않을 거래. 한두 명 있을까? 혹시 누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천주교 다니는 분이 성당 다니자고 초대해서 오신 분이 있으세요? 한두 명 될라나? 손 들어보실래요? 초대해서 오신 분? 한 분이네. 누가 초대했어요? 며느리가? 저도 며느리. 며느리가. 아들. 이거 둘이라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스스로 온 사람들도 많고, 스스로 온 사람들은 한 10명 될 건데, 스스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명 되잖아. 점쟁이지, 내 점쟁이. 그 외에는 누구야? 저도 모르게 신자 돼서 깨어나고 보니까 언제 성당 와 있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초대받은. 사실 신앙은 이 세 종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장 주교님이 성령 강련 대축일 그 견진성사 때 강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왔건 모태에서부터 왔건 또 누구 소개로 왔건 스스로 왔건 애초부터 누가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어떤 분이었어요?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그 상권이나 성인 모습 보면은 한 손에는 복음서 있고 한 손에는 뭐 있어요? 한 손에는 뭐 있어? 칼. 왜? 그 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거든요. 살인자, 박해자라니까. 그 박해자가 또 열심히 박해하러 가는데 다마스커스 가는 와중에 말이 거꾸러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오로한테 나타났어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시작부터 나를 불렀다고 표현합니다. 그 과정들이 내가 박해했다 뭐 있는 거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그 사람은 항상 섭리 안에 사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흥에 사셨던 소원에 사시든 또 우리 모든 돌아가신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예비자분들 다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그거를 좀 믿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지향도는 모든 수원지역 근흥지역의 연미사 또 생미사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쉬는 양들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공동체 대상자들, 근흥 지역의 연미사 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미사 동원하도록 합시다.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소원 근흥 지역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예수님, 다시 한번 근흥 오른손 흔들어 보세요. 근흥 오른손, 근흥 오른손. 그 다음 계시고 소원은 왼손. 네. 잘 섞여 있네요. 이게 대한민국 만세야. 소원, 근흥 소원 만세. 소원 근흥 만세.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근흥에 가서 소원 공동체는 같이 미사를 했는데 오늘은 소원 지역에 와서 근흥 지역에 우리 백성들이 함께 왔죠, 그죠? 네. 이렇게 서로 이웃 사촌끼리 교류하는 공동체가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오늘 복음을 보면 72명을 제자 72명을 지명해서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예수님이 가기 직전에 둘씩 보냈어요. 짝을 둘씩 보내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당의 가장 기본은요, 2인 1조요. 2인 1조. 이게 복음 선포의 가장 중요해요. 그럼 2인 1조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둘이 싸우면 그거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싸움 전파예요. 그래서 복음은 딴 게 아니라 두 명이서 가면서 친교를 이루고 사랑하고 형제를 나누는 게 복음 자체예요. 이것만 해도 다른 분들이 성당에 오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은 오고 싶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두 명이 한 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 사목 방문의 제 목적이에요. 근흥은 근흥대로, 소원은 소원대로 있다가 두 개의 구역이 한 지역이 됐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바라는, 그래서 근흥 지역의 우리 신자들과 소원적 인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음식 같이 나누고 해도 이게 하나님 나라 보기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둘씩 짝지어서 앞서 보냈는데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구역반을 또 모임을 하고 구역 공동체에서 가장 기초 공동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근흥은 근흥대로 하고 소원은 소원대로 부활 판공 성사를 했잖아요. 그죠? 가보니까 깜짝 놀라. 제가 뭐 시드니에 산에 있다고 와보니까 상다리가 막 휘어지려고 그래. 엄청 맛있게 잘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먹는데 이게 일로 생각을 해서 힘든 거예요. 십시일반 제가 한번 가져오고 어떻게 해서 물어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가져오고 누구는 이렇게 가져오고 서로 그 지역에 또 구역장이나 반장님들은 또 여러 가지 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뭐 결정을 합리적으로 친교적으로 하면 다 알아서 와. 알아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라 안 해도 다 알아서 자율적인 나라, 우리나라가 자율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면 그 제자들을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걱정도 하고 그런데도 돈 주머니에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고
어디에 가든지 평화를 빌어주라. 근데 평화를 또 안 비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오래전에 독일에서 이제 방학을 지내는데 겨울방학이에요. 독일 아니라 밀라노 쪽이네, 이태리. 그 밀라노는 그 암브로시오 전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로마 카톨릭 전례죠. 그쪽은 암브로시오 전례를 따로 해요. 로마 카톨릭 전례가 있고 암브로시오 전례가 있고 또 아르메니아 전례가 있고 몇 개, 5개 전례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다양한 전례인데 대부분은 이제 로마 카톨릭 전례죠. 근데 그 전례에서는 겨울에 성탄 전에 본당 신부가 그 지역의 모든 집을 다니면서 축복을 해주는 게 축복을 해줘요. 축성을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거를 전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는 한국 신부니까 뭐 다 이태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니는 거예요. 본당 신부는 혼자 다니고 나 혼자 다니는데 딱 가가지고 축복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나는 교회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태리 사람이. 교회 안 믿어요? 그래. 나도 안 믿어요.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똥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 믿는 건 그래도 신부가 안 믿는다고 하니까 난 속셈이 있었죠. 교회는 안 믿고 하느님은 믿으니까 자기 하느님 믿는데 축복한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그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믿는다는 표현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 하느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라.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믿겠어요? 무슨 자재를 믿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하느님과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복잡한 것 같지만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3가지만 하면 문제 없어요. 그거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같은 집에 머무르면 주는 걸 먹고 마셔라. 저도 오늘 왔으니 주는 거 먹을 거예요. 먹고 마셔라. 품삯 받는 건 당연하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집 저 집 나와 있죠. 옮겨 다니지 마. 그럼 뭐예요? 주는 음식 먹어야 되지만 먹기 위해서 끼리끼리 맨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느님 나라가 그 병자라든가 돌봄받을 사람한테 하느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는 거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우수 느는 것 좀 반갑지 않습니다. 교우수를 늘리려고 제가 예비절 교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 올해 다 합치면은 올해 그 부활 때하고 이번에 성탄 때 하면은 한 30명 이상 35명 세례 받을 거고 작년에는 한 60명 받을 거고 그러면 2년 사이에 100명의 신자가 는 거예요. 기쁜 일이지만 저 신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늘 말씀드렸지만 신자 수 늘리면 내가 더 피곤해. 그렇잖아요. 한두 명이 100명이 또 나한테 달려들 거 아니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지겨워 죽겠어. 정말로 그래요. 네. 왜? 그런데 나한테 예수님처럼 원하는 영적인 것을 원하면 내가 다 해드려요. 그건 지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제가 피곤해요. 본당 신부는요, 크든 작든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한국 신부들이 전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뭐가 1등이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집안 생각, 남편들이 1년 365일 집 어떻게 살림 뿌릴까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매일 생각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직장 다녀보셨잖아요. 특히 크든 작든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은요, 1년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교편자분 크든 작든 학교도요, 그 대표가 된 교장이 됐든 총장이 됐든 하루 종일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교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을 하는데 교우수가 늘면 좋긴 하지만 그냥 늘면은 피곤한데 저는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도 관심이 있는 자, 또 세례를 받았지만 나오지 않는 쉬는 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처럼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수를 무조건 들리면은 어떤 운영을 해야 된다, 뭐 알려줘야 된다, 피곤한 일이지만 주님을 만나게 하면 그분 스스로가 주님처럼 봉사하니까 봉사자가 더 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 구약을 읽어보고 신약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 성경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포인트는 뭐냐?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이집 땅에서 끌어낸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서처럼,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만들어주는 그 나라처럼 백성들을 고통과 죽음과 아픔에서 끌어내는 게 첫 번째예요. 백성을 끌어내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중요하고 가나안의 40년 여정이 중요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왕정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느님이 인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갈 수 없다는 게 구약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성경 그냥 읽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핵심 메시지를 모르고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맨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끌어내? 인도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탈출도 인도고 끌어내는 것도 인도인데 죄인은 끌어내지 못해요. 끌어내는 것은 고통에서 끌어내는 거죠. 이 모든 걸 합치면은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병과 어려움과 죄 속에서, 죄도 봤어요. 죄 속에 끌어내는 거, 인도하신다는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구약 뭐냐? 인도의 책이다. 구약은 어떤 책이에요? 인도의 책이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뭐예요? 인도네시아는 인도가 4개라는 거예요. 인도가 4시야. 그래야 기억이 날 거 아니야.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분? 인도하신. 어디로 인도해요? 희망과 생명과 해방과 죽음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럼 더 중요한 건 신약이에요. 신약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신약은요 인도했는데 그 중에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게 신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태안성당은 구약의 성당이야, 신약의 성당이 돼야 돼요? 신약의 성당이 돼요. 신약의 성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신약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으면 신약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개가 같이 공존을 이루어야 돼요. 이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드러나는 성경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다 읽은 거예요. 다 읽은 거라고. 여러분들 몸 아프면 몸 내가 다 알아요? 훌륭한 명의한테 가면 다 해결해 주잖아. 그죠? 이미 여러분들은 신구약의 핵심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인도의 책이고 신약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책이에요. 잃어버린 몇 마리? 한 마리. 신약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서는 한 마리,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가 중요해요. 구약은 백성이 중요하고 이 두 개가 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가 같이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교의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우리 교우들 만나보면 제 앞이라 그런 건지 몰라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웃들한테 저는 신앙이 약해요. 저는 신앙을 몰라요. 신앙이 그렇게 안 써.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런 얘기만 들어보셨어요? 누구한테 들어보셨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저는 몰라요.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들어봤겠지.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오늘 것도 하지 마. 그게 셀프 가스라이팅이야. 그게. 자꾸 세뇌하는 거야. 나는 몰라요. 나는 약해. 그러니까
안 약하면 약해지는 거, 이게. 이게 미치는 거라고, 이게.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 자괴감이 들어. 그럼 역대 번방식은 뭐 했냐는 거야. 맨날 보면은, 저는 신부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없는 걸 이렇게 잘하냐고.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표현은 셀프 영적 가스라이팅이야. 그걸 끊으세요. 끊지 않으면 맨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모른디야. 맨날 나오는 모른다면 오지 않은 사람은 더 모르지.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거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돼. 이게 셀프 영적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거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소원과 근흥 지역에 어떤 말을 해도 이거 하나로 기억하자. 셀프 영적 가스라이팅. 시작. 셀프 영적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뭔지 아시죠? 네. 어? 깎아드려요. 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들한테 가스라이팅 많이 당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섹스피어의 그 소설에도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의미가 나와.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믿음, 이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또 우리는 너무 극과 극이 어떤 사람도 허용. 성경책 쪼고 했는데 다 안 돼, 또 다 안 돼요. 아, 미치겠어, 이게. 나도 성경 다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아주 배째라고만. 배째라요, 배째라. 성경을 알면 천당 가는데, 그죠? 천국 성경을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이상하지, 그죠? 그러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천당 간다면 이 중에서 누구만 간다고? 한번은 얘기했죠. 나만은 더 가겠어.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아는 건 중요하다니까요. 많이 아는 것을 오버해가지고 허용 중에 허용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공생활에 오시자마자 유혹을 당하셨죠? 누구한테 유혹당했어요? 사탄, 마귀한테 유혹당했잖아. 그죠? 사탄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유혹했어. 그게 교만 중이고. 성경 말씀을 인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지적해.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성경 안에 모르니까. 농담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딱 맞는 게 아는 게 병이란 말이 있지, 그죠? 또 모르면 또 약이라는 게 있어. 이거 너무 과신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천당 간다는 말도 잘못된 말이고 하나를 성경을 알아도 믿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믿음이 없대요. 또 믿음이 약하대. 누가 그런 저울을 가지고 재봤어요? 다 누구한테 들어서 그런 거거든. 그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누구한테 들었어? 열심한 교관한테 들을 수도 있고 또 집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자녀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겸손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죠? 겸손은 뭐냐? 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대통령이 정말 아랫자리에 앉는 게 그게 겸손인 거예요. 금수저가 아랫자리에 앉아서 금수저가 아랫자리에 앉는다고 흑수저 되나? 안 되거든요. 이게 중요하다. 옛날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맨날 국수 먹었대, 국수. 대통령이 국수 먹는다고 대통령이 아닌 게 아니냐고. 대통령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렇다고 죄인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좋아요. 좋아. 그러나 핵심을 알고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수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수학.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하다. 결실. 오늘 말씀하는 게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 수확은 누가 수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밭의 주인이 하는 거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확할 밭의 주인님. 그죠? 우리 일꾼들인 거예요.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 청하해라. 수학을 하려면요, 수학할 주인께 청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다고 믿는 생각이 어렵게 만든다.